연불을 할 때 생기는 마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연불 기도를 나름대로 참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 마구니가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마장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아내가 한 번도 절에 찾아오지 않던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당장 집에 가자고 눈을 부라리면서 막 가자고 막 잡아 끌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나, 또 몸이 갑자기 아파지는 거예요. 감기 몸살이 꽉 걸린다거나, 또 허리가 아파가지고 더 이상 연불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상태를 나타나게 한다거나 하는 등, 참 이건 뭐 너무 많으니까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드러나요. 그런 게 마장이 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어서 도저히 회생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도 이런 마장을 다 이겨내고 그냥 무조건 해는 거야. 그냥 돌격하듯이 그냥 도저히 회생할 수 없을 것 같은 사업상의 일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모두 해결되고 확실한 연불 기도의 성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넘어서야만 그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기도 기간을 이제 100일이나 뭐 50일이나 21일이나 뭐 이렇게 정했다. 시작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의 끝을 보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그냥 그만두고 결코 그만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끝까지 하면 마침내 기도 원하는 것이 성취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데,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마장이 막 엄습해가지고 오죠. 정말 심각하게 와요. 그게 뭐 그냥 쉽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니까 겁을 집어먹고 물러서거나 기도하기 싫은 마음과 타협해가지고 그만두면 성취는커녕 모든 것이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나빠져요. 후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불하면서 기도할 때는 인정이나 애착에 끌려가지 말고 정성껏 내가 지금 해야만 하는 이 기도에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해가지고 몰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다가 연불 기도하다가 잤는데 어떤 꿈을 꾸든지 간에 어떤 악몽을 꾸든 어떤 게 하든 집안이 쑥대밭이 되건 누가 극심하게 아프다고 하든 발언한 기도를 꼭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장은 굉장히 많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다른 기도로 바꾸지 말고 하던 기도를 흔들림 없이 계속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언제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마구니가 잡치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나를 괴롭게 하고 하는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가족이 제일 그런 마구니가 거기에 씌어서 그쪽에서 그 통해서 그런 현상이 제일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모든 마구니가 자취를 감춘 때가 오게 될 것이니 기도 중에 어떤 극심한 고비를 만나게 되면 마구니가 찾아들지라도 부디 겁을 먹지 말고 용맹스러운 자세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옳다면 오너라. 나는 오로지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기도를 계속하면 어떤 장애도 두려울 것이 없어지며 나의 진체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나의 기도가 흔들림 없는 자리에 들어서면 기도의 성취가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장애를 이겨내고 성취를 이루는 데는 결코 특별한 비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결이 없는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불 기도에는 어떤 비결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열심히 꾸준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마장이 생기고 뭐 그런 거 그러다가 내가 진심으로 계속적으로 더 부심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서 계속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물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비결이 없는 것을 열심히 하려면 흔들림 없이 꾸준히 기도하는 것, 이것 외에는 특별한 비결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기도 정진을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마구니의 기교는 상상을 초월해요. 내가 열받지 않게, 내가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걸로 오면 금방 알아챌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요. 아주 그 순간에 적당하게 맞춰가지고 꼭 내가 크게 걱정하거나 크게 열받게 하거나 딱 그런 걸로 딱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알아챌 수 있게 뭐 참을만하게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뭐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뭐 감기 몸살 조금 걸리고 이게 아니에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게 만들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계속 그거를 참아내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불은 입으로 하는 거와 머리로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선지식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좋은 법문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완전히 이해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천해야죠.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 공부됩니까? 우리가 학원 스타 강사가 강의하는 걸 딱 들으면 다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자기가 외울 건 외우고 이해하고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시험 문제 나오면 쓸 수가 없어. 답을 못 써요. 똑같습니다. 이 현상도. 법문을 많이 듣고서 내가 많이 지식이 많다는, 그거는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경지를 얻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어떤 경지를 내가 완벽하게 얻는 거하고 그런 상태에 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스승에게 찾아와서는 참으로 어이없는 질문을 자주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법문 듣는 걸 좋아하고 스승을 따르는 걸 좋아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연불을 하지 않는데요. 연불을 잘 안 한대. 그런 사람이 뭐라 찾아갑니까? 불편하게. 그 스승이 입만 아프게 왜 자꾸 그런 법문을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듣기만 좋아한다는 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문학 강의를 수도 없이 들어요. 책도 그렇습니다. 책도 한번 읽었으면 그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해가지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자기 이해한 바를 서로들 얘기하고 해야만 그 책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고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책만 읽고 또 다른 책 보고 아무런 득이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노인네는 책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많이 읽어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거나 무슨 대화를 해보면 지식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분은 지식 획득에 대한 기쁨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항상 뭘 보면 그냥 느끼고, 그렇지, 지나가는 물처럼 그냥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법문을 들었으면 아주 초보 연불자한테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게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들어봐야 소용없고, 내가 들은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유튜브를 듣고 뭐 매일 듣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 듣는 것만 가지고 저는 그건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딱 연불해야 된다는 자극을 받아서 실제로 연불하는 분들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공부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 번을 듣는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영을 하려면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쳐야 돼요. 좌우지간. 수영 경기하는 건 아무리 많이 보고 수영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영은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연불도 바로 연불을 직접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